여러분, 직장인들이 가장 흔하게 하는 거짓말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주머니에다가 사표를 갖고 다니면서 야, 나 내일 당장 사표 낼 거야 하는 말일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목회자들이 하는 흔한 거짓말이 뭘까요? 이제 마지막으로 한 말씀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원래 이 결론 부분이 가장 길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다양한 직업을 가지고 다양한 일을 하면서 삽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도 직업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이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냥 스쳐 지나가는 그런 직업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이 일을 가지고 먹고 살았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직업이었습니다. 사실 그동안 우리들이 쭉 주님의 일이 무엇인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성도가 힘써야 될 주의 일이 무엇인가 하는 문제를 살펴봤는데, 앞에 두 가지는 우리들이 영적으로 충만해서 서로 사랑하고 성장하는, 우리들이 자라가는 일이었고, 그래서 그 결과로 교회가 공동체로 세워지는 일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영적인 일이고 교회 안에서의 일이고 세상과는 조금 분리된 일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살았고 바울이 있었던 그 현장은 교회가 아니라 세상입니다. 그리고 바울의 시각은 세상에서도 우리들이 힘써 주의 일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 세상이라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직업입니다. 일. 바울의 그 생각,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있는 그 자리, 그것이 이제 가사노동, 주부들은 가사노동도 일일 수 있습니다. 가사노동이든 직장이든 학교든 내가 있는 그곳이 바로 주님이 나를 보내신 곳이고, 그곳에서 우리는 최선을 다하는 삶이야말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의 일이다. 그리고 그 직장 생활을 통해서 얻은 것, 내가 열심히 가정 살림을 통해서 얻은 것을 가지고 누군가를 돕고 구제하고 섬길 수 있는 것도 주님 기뻐하신 일임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나누려고 합니다. 자, 바울이 했던 직업이 뭐죠? 바울은요, 요즘 말로 하면은 임대업자였습니다. 임대업자. 그러니까 바울이 하는 일은 텐트를 만들고 텐트를 수리하는 일이었는데, 자, 그게 왜 임대업이 되는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바울과 동역을 했던 유명한 부부가 있죠. 아굴라, 브리스길라. 보통 성경에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로 되는데 아굴라가 남자고 브리스길라가 여자입니다. 이 두 부부가 원래는 로마에서 살다가 본도 사람이었죠. 아시아. 근데 글라우디오 때 이 로마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이 추방을 당합니다. 자꾸 문제가 일어나니까. 그때 어쩔 수 없이 로마를 떠나게 되는데 가장 로마와 비슷한 그런 환경인 고린도 도시에 정착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곳에 와서 했던 일이 바로 텐트를 만드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에 갔을 때 아마도 바울도 이 텐트를 만드는 기술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비슷한 업종에 있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취업을 해야 되잖아요. 일종의. 혼자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 사람을 만나는 가운데 바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알게 되었고, 알고 보니 이 사람들은 크리스찬이었습니다. 바울 입장에서는 너무나 아주 좋은 동역자를 만난 것이고 하나님께서 당연히 그들을 붙여주셨겠죠. 자, 이 그림은 로마 시대의 군영을 재현한 것인데, 저렇게 로마 군인들이 정복전쟁을 나갈 때 텐트를 치고 저곳에서 막사에서 생활을 합니다. 물론 저렇게 천으로 된 것도 있지만 가죽으로 된 텐트도 있습니다. 이 그림은 바울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때로는 낙타가죽, 양가죽으로 저렇게 가죽으로 텐트를 만들기도 하고, 천을 또 짜서 그 짠 원단을 가지고 텐트를 만드는 그 일을 했을 것을 상상하는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린도 도시가 왜 이 텐트 사업이 중요했는가, 이것이 왜 활성화됐는가 하면, 자, 그것은 어떤 것입니까? 무역이 성한 도시잖아요. 무역이라 하면 배를 타고 사람들이 물건을 가지고 와서 거기다가 팔기도 하고, 또 거기를 중간 기점으로 해서 다른 도시로 이제 옮겨가는데, 이 지중해, 특별히 지금 그리스죠, 아가야의 해안 구조가 굉장히
암초가 많고 복잡하기 때문에 항상 내륙을 통해서 지나가야만 했고, 또한 겨울철에는 항해를 할 수가 없어요. 가을에 도착하면은 봄까지 거기서 머물다가 가야만 됐습니다. 뭐 지금은 상상이 안 되는 일이지만 당시에는 그랬어요. 괜히 잘못 항해했다가 난파를 당하거나 그런 모든 것을 잃고 목숨도 잃습니다. 사람들이 그곳에 오면은 무역하는 사람들이 일단 머무를 거처가 필요했어요. 짧게는 뭐 보름, 길게는 몇 달. 이 사람들이 집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처럼 호텔이 발달된 것도 아니죠. 더군다나 이 고린도 바로 위에 이스미안이라고 하는 도시에서는 2년마다 올림픽이 열립니다. 그때 올림픽이 열리면 저 북쪽 마게도니아에서, 아시아에서 막 사람들이 와서 그 경기를 참가도 하고 보기도 하고, 그러니까 항상 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 사람들이 많이 왔다가 가고 하는 도시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임시로 머물 수 있는 텐트를 반드시 필요했고, 이러한 일을 바울이 이제 같이 한 것입니다. 일종의 임대업입니다. 텐트를 빌려주기도 하고 수리하기도 하고 아니면 팔기도 하고. 자, 이런 일을 통해서 바울은 무엇을 했어요? 생계를 유지했죠. 근데 언뜻 생각하면은, 아니 바울은 지금 한 영혼이라도 구원해야 하고 지금 로마까지 복음을 전하러 가야 되는데, 아니 좀 앉아가지고 저렇게 수다 떨면서 텐트 만드는 일에 시간을 쓸 필요가 있었을까? 왜 그랬을까? 사실 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바울이 선교를 하려면 적어도 생계가 유지가 돼야 되잖아요. 지금은 교회에서 또 단체에서 선교사님들을 파송하고 후원을 합니다. 개인적인 헌금도 하지만 교회에서 헌금도 해서 그분들이 그 사역비를 가지고 생활도 하고 또 일도 하는 거죠. 물론 지금도 자비랑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다가 한 달, 1년에 뭐 한 달 정도 아니면 몇 주 정도 휴가를 내서 단기 선교로 나간다든지, 아니면 지금 이제 공산권이나 특별히 모슬렘권에는 정말 이 투잡을 뛰는 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비자가 안 나와요. 종교 비자가 없습니다. 그곳에는. 그러니까 뭐 대학 교수로, 뭐 학원 강사로, 엔지니어로 들어가서 실제 일을 하지만 따로 사람들을 모아다가 성경 공부를 가르치고 주일날은 예배를 드리고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자비랑 선교사. 바울은 조금 달라요. 지금의 개념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를 파송한 안디옥 교회가 책임을 질 수가 없어요. 끝까지. 처음에는 파송하면서 이제 헌금도 주고 가서 쓸 수 있는 여러 가지 경비들도 줬겠지만 2차 전도 여행 때부터는 바울이 다니는 곳이 일정치가 않잖아요. 그리고 연락도 안 됩니다. 또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고린도에 한 달 있을지 1년 있을지 그거는 바울도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장 확실한 방법은 바울 스스로가 가는 곳곳마다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모아가지고 그것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거였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니 그러면 처음에 고린도에 가서 뭐 이렇게 일을 하면서 전도를 해가지고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저 또 위에 데살로니가에도 교회가 있잖아요. 빌립보에도 교회가 있잖아요. 그러면 뭐 바다를 건너와야 되는 정도가 아니면 그 빌립보 교회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좀 십시일반 모아가지고 헌금하면 바울이 고린도에서 이렇게 전도도 할 수 있고 또 고린도 교회 교인들도 있으니까 그들이 모으면 굳이 이 일을 안 하고 선교할 수 있지 않았겠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만, 바울이 특별히 고린도 교회에서 텐트 만드는 일을 하면서 생계를 유지했던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바로 그 교회의 특별한 상황 때문이었습니다. 바울 자신이 물론 일하는 것 자체를 굉장히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생각해요.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도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못하게 해라. 또 이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도 요구할 수 있지만 스스로 일해서 다른 사람에게 패끼치지 말아라. 이게 이제 바울의, 그러니까 자기 인생을 스스로가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 바울의 기본적인 생각인 거죠. 그런데 이제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였어요? 고린도 교회는 서로 다 잘났다고 내 자랑하는 교회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곳에 특별히 어떤 직업이 또 인기가 있었냐면, 요즘으로 말하면은 유명한 강사, 아주 뭐 새로운 그 학문을 가르치는 그런 선생들이 인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연봉을 많이 받고 수사학을 가르치거나 철학을 가르치는 사람은
연봉을 많이 받고 그 가르침을 사람들에게 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 순회 전도자들도 자기들이 열심히 전도를 하고 또 설교를 하면요, 사례를 받았습니다. 그것이 그 당시에 당연한 일이었고, 예수님도 제자들을 보낼 때 이제는 너희가 전대나 지팡이나 가지고 가지 마라. 너희들이 머무를 곳에서 평안을 빌고 그들이 평안을 받으면 너희를 대접할 것이고 그들이 평안을 받지 않으면 발에 먼지를 떨고 그냥 가라. 그 당시에 전도자들은 수고한 그 대가를 받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왜 바울이 너희들에게 내가 그 권리를 포기했는지를 지금 설명합니다. 제가 이제 표준세 번역으로 이게 써놓은 건데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고린도전서 9장 6절 이하. 나와 바나바만 생계를 위해 일해야 한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게바나 다른 사도들은요, 다 사례를 받으면서 전임 사역자니까 다른 일을 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에게 영적인 것을 뿌렸다면 우리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물질을 거두어 드린다고 해서 지나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거는 당연한 일이라는 거죠.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이런 것을 요구하는 권리를 가졌다면, 그래서 이제 순회 전도자들이 오면은 설교를 하고 그들에게 일정량의 또 헌금을 받아서 그것을 가지고 다음 도시로 가고 이런 일들을 했다는 거죠. 우리는 그럴 권리가 더 있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세운 교회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유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방해가 되지 않기 위해 모든 것을 참았습니다. 내 권리를 포기하고 대신 내가 일을 해서 돈을 번 것입니다. 여러분, 자 보세요. 지금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는 교회였어요. 그러다 보니 사례를 안 받고 이렇게 일을 하는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저 사도 바울 봐봐. 만약에 저 사도 바울이 진짜 사도라면 돈을 안 받았겠어? 사람들이 많은 헌금을 그에게 줬을 거야. 근데 저 사람이 지금 아무 사례도 안 받는 걸 보니까 분명 저 사람은 사도가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사도 바울이 사례를 받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사례를 받았으면요, 그 사람들이 또 뭐라 그랬겠어요? 아니, 저 사람 사도라고 하는데 돈 벌기 위해서 우리한테 가르치는 거야.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의 마음이 바울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을 인정하면 자기들이 그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잖아요. 교만한 사람들의 특징 아닙니까?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 정말 진짜처럼 보이는 사람한테 굽신거리고 싶어 하지 않아요. 수그리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 사례를 안 받으면 안 받아서 가짜다. 받으면 돈을 밝힌다. 마치 예수님이 왔을 때 바리새인들이 저는 세리의 친구다. 혹은 저는 또 다른 식으로 해서 예수님을 곤경에 빠뜨리고 비난했던 것처럼 마음이 바울을 향해서 이제 날카롭게 서 있다 보니까 어떻게 하든지 비난을 하게 된다는 거죠. 바울은 그 점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예 사례를 받지 않고 이런 문제 때문에 비판한 사람까지도 그가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까지 복음을 전하게 위해서 그는 아예 자유스럽게 거침없이 자기의 생계를 스스로 책임지면서 거기서 사역을 했던 거죠. 여러분, 이렇게 바울의 마음속에는 두 가지 마음이 있어요. 일 자체도 물론 당연히 주님이 우리에게 하도록 주신 것이다라는 생각, 그리고 특별히 내가 여기서 더 일을 해야 되는 이유는 한 영혼이라도 놓치지 않고 구원을 하기 위해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권리를 포기한 거지 내가 권리가 없어서 포기한 것이 아니다. 여러분, 바울은 분명 우리에게 자기가 맡은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이 주의 뜻임을 지금 간접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것이 주님의 뜻인지 우리가 조금 더 넓은 시각에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연초에 3월에 이 세계관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어떤 시각으로 봐야 되나. 특별히 이 세상의 일 가운데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직업이잖아요. 일이잖아요. 먹고 사는 문제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거를
집에서보다 더 많은 시간을 내가 보내는 그곳에서 어떻게 크리스찬으로 살아야 되는지, 어떠한 시각으로 바라봐야 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역시 세계관이라는 것은 창조와 타락과 구속이라는 세 가지 관점으로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파트너로, 동역자로 인간을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지구를 만들어 놓고 저 딴 데 가서 놀러 가신 게 아니라 뒤에서 지구를 돌보시고 지키시는데, 실제 지구에서 모든 일을 하고, 여기 문화명령을 주셨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이런 그 문화명령을 수행하는 도구로 누구를, 파트너로 누구를 부르셨냐면 이제 우리를 부르신 거죠. 대기업이 이제 기업의 어떤 제품들을 만들고 유지하려면 반드시 돕는 하청업체들이 있어야 돼. 대기업 혼자서 모든 걸 다 할 수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파트너로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일은 창조의 연장이고 가치 있는 일이고 의미 있는 일입니다. 우리가 땅을 파는 일, 노래를 부르는 일, 계산을 하고 또 사물을 보고 모든 일을 하는 것은 다 하나님 앞에서 귀하고 가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전서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어떻다고요? 선하다. 선하다고 하는 것은 완벽하다는 겁니다. 창조를 하셨을 때 그 목적대로 그 창조물이 있어야 된다. 근데 우리가 타락했잖아요. 타락했기 때문에 지금 그 창조의 질서가 이게 좀 파괴됐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감사함이라는 마음, 다른 말로 하면은 5절에 나와 있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과 그 기도로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면 다시 거룩해진다는 거죠. 이것이 구속이에요. 회복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도요,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죄로 가득 찬 세상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이 처음에 창조해 놓으신 질서의 그 순리대로 우리들이 순종하며 살면 우리는 창조에 동참하는 것이죠. 창조의 질서에 동참하는 일이에요. 우리가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익을 세우고, 또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래 만드셨던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을 개발하는 일을 우리들이 해낸다면, 아름다운 건물을 짓고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어내고 사람들을 먹이고 살리는 일을 우리가 한다면, 그것은 지금도 타락한 시대지만 구원받은 백성으로 창조의 질서에 우리가 참여하는 일입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우리가 이 타락한 이 시대에 살고 있고, 죄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자꾸 바꾸어 놓고, 그래서 노동이 더 이상 노동이 뭐가 됐어요? 노동이 신성한 하나님의 창조의 일이 아니라 노동이 이제 우리에게는 생존 수단이 되고, 고된 이제는 그 땀을 흘려야만 하는 저주의 수단이 된 것입니다. 타락의 결과로 인간이 어떤 저주를 받습니까? 내 몸에서 땀이 흘러야 너가 먹고 살 수 있다. 수고하지 않으면 이제는 먹고 살 수 없는 시대가 됐어요. 먹는 것이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노동은 이제 우리에게 착취의 수단이 되고 더 이상 즐거운 것이 아니라 괴로운 것이고, 할 수만 있다면 내가 일하지 않고 어떻게 먹고 살 수 없을까? 사람들의 관심이 거기에만 있는 거죠. 가장 좋은 직업은 뭐예요? 가장 적게 일하고 많이 벌고 많은 보상을 얻을 수 있는 것이 가장 좋은 직업인데, 그런 직업은 극히 드물고 대부분은 열심히 일해도 많은 것을 얻을 수 없는 직업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경쟁하고 그렇게 막 서로 좋은 자리, 좋은 또 곳에 가기 위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갈등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시대가 이제 그렇게 돼버렸어요. 타락한 이후에 인간에게 직업이라고 하는 것은 좀 더 좋은 돈이나 보상을 주는 수단이 돼버렸습니다. 직업의 목적, 일의 목적이 그거예요. 돈을 더 많이 벌고 더 많은 보상을 얻는 것.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일이 얼마나 힘든 것이 됩니까? 스트레스를 받고 돈을 벌기 위해서 늘 참고 견뎌야 하고, 먹고 사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아주 괴로운 것이 되고 맙니다. 그런데 이 저주를 우리가 피할 수는 없어요. 견뎌내야 하고 극복해내야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를 성도가 된 이후로는
이 일을 대하는 태도, 내 마음은 바꿀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고 해서 어제 만나던 사람들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내가 가서 하던 일이 달라지지는 않아요. 그런데 적어도 내 마음은 달라졌고 내 생각도 달라지고 보는 눈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아까 디모데전서 여기 보면은 5절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시각으로 주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 세상을 바라보면은 그것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고 그것을 다르게 이제 바라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이 두 가지의 태도를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첫 번째는 내가 이전에 하던 일, 그 직장 혹은 가사 노동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전에 의미는 뭐였죠? 내가 얼마나 편하게 다니는가, 내가 얼마나 돈을 많이 버나, 내가 얼마나 사람들로부터 대접받나, 이런 것들이 내 일의 가치고 의미였다면, 물론 그 중에는 내 자아를 이렇게 실현할 수 있는 일이야 라고 창조 질서를 찾는 사람들이 있지만 대다수는 그렇지 않죠. 이제는 어떻게 돼야 됩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나에게 주신 일이라면 그것은 그 자체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경제적인 보상, 또 사람들의 어떤 시선, 그것은 그 다음 문제입니다. 처음에는 이것이 가장 중요했잖아요. 그런데 우선순위가 이제 바뀌어야 돼요. 이 일이 사회적으로는 그렇게 인정받지 못하는 거라도 하나님의 나를 이 자리에 보내셨고 내가 여차저차해서 여기까지 왔고 이제 이 일을 맡았다고 한다면 이 일은 나에게 주님이 주신 일이 되는 거죠. 그리고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 일하는 것 자체가 가치 있는 겁니다. 크게 보면은 나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창조 세계의 한 부분을 내가 감당하면서 그 창조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높은 고관 대장만 귀하고 정말 아주 지극히 평범한 시민으로 살아가는 무가치하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눈에는 모든 것이 다 동일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달란트의 비유도 그렇게 믿지 않습니까? 5달란트나 2달란트나 1달란트나 그 차이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종교개혁자들 칼빈도 그렇고 루터도 그렇고 그분들이 한 것이 뭐냐면 직업 소명서를 얘기합니다. 콜링이라는 말을 써요. 콜링은 내가 한 게 아니죠. 주님이 부르셨다는 거예요. 내가 가진 재주가 다를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진 상황이 다를 수 있어요. 또 자기 부모가 갖고 있던 직업을 내가 물려받을 수도 있고 콜링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그러니까 우리가 선택할 수 없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직업을 내가 선택하지만 그 선택조차도 콜링의 범위 안에 들어갑니다. 근데 그들의 그 생각이 중세시대와 가장 큰 것은 뭐였냐면 중세시대는 성과 속이 확 나뉘어져요. 교권 안에, 교회 안에만 거룩한 것이고 세상의 일은 거룩하지 못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 경계를 무너뜨려 버립니다. 루터도 그렇고 켈빈도 그렇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일이다. 이 디모데전서 4장 4절 바울의 고백을 칼빈도 루터도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그렇게 얘기해요. 이 제네바시, 거룩한 하나님의 도시로 만들려고 했던 그 제네바시에서 아침마다 향긋하게 냄새나는 그 빵 굽는 사람의 그 냄새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주는 생명의 냄새다. 그 빵 굽는 사람이 아침마다 빵을 굽지 않으면 이 제네바의 시민들은 밥을 먹을 수 없다. 또 길거리에서 떨어진 구두의 뒷축을 수선해주는 구두 수선공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걸어다니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할 수 있다. 켈빈은 그 제네바시에 있는 시의 의원이나 또는 상인이나 또는 구두 수선공이나 어느 누구나 할 것 없이 이 시를 하나님의 거룩한 시로 만들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콜링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직업에 귀천이 없고 이 직업 자체, 일 자체가 거룩한 것임을, 하나님의 일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워낙 이 세상의 가치관에 젖어 살기 때문에 어디 취업했어, 무슨 일에, 이런 것들 가지고 부끄러워하고 숨기고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내가 그 직업을 찾았고 그리고 그것을 내가 잘 할 수 있고 또 내가
원턴 원치 않던 내 상황이 그쪽으로 가서 그 일을 하고 있다라면 우리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죠.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만족을 얻어야 돼요. 아,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고 나와 함께 하신다. 그것이 크리스찬의 어떻게 보면 삶입니다.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던 요셉이 총리 대신이 될 줄 누가 알았습니까? 그가 했던 첫 번째 직업이 뭐였어요? 시종이었습니다. 시종. 지금으로 말하면 그 집의 집사, 관리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작은 어떤 가게의 뭐 청소부터 그 집의 일을 돌보는 그런 일이었어요. 근데 그런 일이 결국은 일을 총리로 만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곳으로 우리는 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갖고 있는 직업에 대한 내 일에 대한 불만이 있을 수 있죠. 너무 힘들어. 보상도 없어. 그러나 우리가 그 힘든 것들이 있다면 불만을 할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일하면서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월급이 너무 작습니다. 사람들하고 이렇게 부딪힙니다. 양심에 거리끼는 일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교회 안에 계시지만 교회 밖에도 계시고 집에도 계시지만 우리의 일터에도 계시는 거죠.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 문제를 풀어가는 거예요. 그게 주와 동행하는 삶이죠. 두 번째는 우리가 내 직업에 대해서 내 일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했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일이다라는 확신이 있으면 두 번째는 이제 그 일을 통해서 의미 있는 행동들을 하는 거죠. 의미 있는 행동. 무엇이 의미 있는 행동일까요? 사람을 죽이는 게 의미 있는 행동입니까? 사람을 살리는 게 의미 있는 행동입니까? 누군가를 힘들게 하고 누군가를 고통을 주는 게 의미 있는 일입니까? 누군가를 돕고 살리는 것이 의미 있는 일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배웠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살리고 돕는 일이 의미 있고 복된 일입니다. 그러면 내 일을 통해서 어떻게 그런 걸 할 수 있느냐고요? 할 수 있죠. 뭐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크리스찬 직장인들이 모여서 직장 선교회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직장에 복음합니다. 어떻게 하면 자기 직장에 신호회를 만들고 또 사람들을 전도할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가장 쉬우면서도 가장 분명하게 할 수 있는 것이 복음 전도입니다. 아, 만날 사람이 없어요. 내 주변에 불신자들이 별로 없어요. 왜 없습니까? 우리가 일하는 곳에 거의 많은 사람이 80, 90%가 불신자들입니다. 내 동료 아니면 내가 만나는 고객, 거래처 사람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베드로의 말씀처럼 너희가 사는 이유가 뭐냐? 너희가 무엇 때문에 인생을 그렇게 힘들지만 사냐라는 소망을 물을 때 할 수 있는 대답을 준비하라고 돼 있어요. 왜 내가 예수를 믿는지, 왜 내가 이 작은 일에 만족하고 최선을 다 열심히 사는지. 누구들은 뭐 자식 돈 벌어서 자식 학교 보내고 가족 부양하고 이것이 인생의 목표인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보다 더 큰 목표가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에 대한 확신과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나를 어떻게 인도하고 계시는지, 우리 가정을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간증들이 적어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직장 동료, 거래처 사람, 만나는 사람들과 나눌 수 있고, 적어도 내가 입도 안 떨어지고 용기도 없어서 그런 말을 할 수 없다면 적어도 내 표정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늘 주님과 동행해야 되겠죠. 죄와 동행하는데 예수의 향기가 나올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보내신, 그곳에 보내신 굉장히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예요. 왜 바울이 텐트 깁는 일을 했냐면 텐트를 기면서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그가 뭐 했겠어요? 복음을 더 전했겠죠.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크리스찬의 향기를 드러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직장에서 얻은 그 보상과 돈으로 구제하고 누군가를 섬기고 도울 수 있다는 거죠. 가정주부들은 내가 살림을 지혜롭게 잘해서, 아끼고 잘해서 거기서 나는 또 돈으로, 생활비로 구제하고 누군가를 도우며 우리가 정말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제 이 부분을 고린도 후서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고린도 전서에서
또 복음에 대한 이 구제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 주제로 삼았던 고린도전서 15장 58절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그 말을 딱 마치고 16장에 넘어가면 뭐라고 바울이 얘기하냐면요. 너희가 이제 연보를 준비하는데 그 연보를 갑자기 하지 말고 매주 한 번씩 연보를 헌금을 해서 그것을 구제연금을 준비해 놔라 라고 고린도후서 전서 16장에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주의 일에 힘쓰는 것이 영적인 일뿐만 아니라 자기들이 열심히 벌어서 모은 것을 구제하는 일도 주의 일임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것이 중요한지 고린도후서에는 2장에 걸쳐서 9장과 10장에 걸쳐서 또다시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는 돈을 버는 교회였습니다. 무역이 있었고 가난하고 어렵고 정말 어떻게 할 수 없는 생존이 불가능한 그런 교회가 아니었어요. 적어도 자기들이 일해서 먹고 사는 교회였어요. 그래서 그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이것이 하나님이 너희들을 향한 뜻이다. 그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다. 그들이 이렇게 헌금을 함으로써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저들을 통해서 우리를 도우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누구에게 헌금합니까?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에 처하게 됐어요. 큰 기근이 났고, 예루살렘 교회는요, 거기가 무역하는 교회도 아니고 그저 돈이 돈다면 성전의 대제사장들과 그 밑에 빌붙어 있는 사람들이나 좀 먹고 살았지, 나머지 사람들은 예루살렘은 굉장히 힘들게 살았던 도시입니다. 그곳에 있는 크리스찬들 핍박받고 어려웠습니다. 저들을 우리가 도와야 되지 않겠니? 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이 일, 구제하고 헌금하는 일을 봉사의 직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해 준다. 그리고 이 봉사의 직무를 우리가 순종하며 잘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제가 최근에 가장 많이 듣는 설교가 이 김동호 목사님 설교입니다. 사실 개인적으로 김동호 목사님의 어떤 목회 스타일을 좋아하진 않습니다. 저랑은 많이 다르신 것 같고 이분은 흉내내기 굉장히 어려운 분입니다.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분을 참 존경합니다. 참 훌륭하신 분이고 이분이 지향하는 어떤 가치관, 이런 것들은 너무나 우리가 배워야 될 부분이 많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주로 이분의 그 설교의 내용을 보면은 인간의 어떤 영적인 내면의 문제라든지 우리가 해결해야 될 그런 삶의 깊은 것을 터치하기보다 우리들의 사회 속에서 크리스찬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그 문제에 집중해서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이 김동호 목사님 설교를 듣다 보면 늘 등장하는 것이 있는데 항상 돈 문제가 등장해요. 본인도 얘기해요. 자기는 돈을 참 좋아합니다. 사람들이 오해를 많이 해서 자기를 돈만 밝히는 목사라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분이 강조하는 것은 결국 뭐겠어요? 돈의 노예가 돼서 돈을 벌기 위해서 살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돈을 열심히 벌고 그 돈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쓰라는 거죠. 그러니까 선순환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크리스찬으로 잘 산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전도 열심히 하고 기도 열심히 하고 교회 안에 모이고 세상과 등지고 좀 이런 세상에 대해서 소극적이고 그리고 세상을 부정시하는 그런 가치관을 갖기가 쉽습니다만 사실 이것이 성경의 원래 뜻은 아니에요. 이것은 핍박받던 시대, 도무지 내 신앙을 밖으로 드러낼 수 없는 시대는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창조의 질서, 창조의 원리는 절대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하고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해야 하고, 그래서 이분이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실제로 높은 뜻 숭유교회를 개척하셔서 성도들이 참 많이 모였어요. 그리고 성도들이 헌금을 많이 했습니다. 충분히 교회를 몇백억의 헌금을 하셔가지고 교회를 지을 수 있었지만 교회를 짓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분이 한 것은 뭐냐면 복지재단을 만드셨습니다.
한사랑복지재단인가?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 복지재단을 가지고 탈북민들을 위해서 공장을 짓고 카페를 운영하고 다양한 사업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비즈니스 마인드로 목회를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결국은 이 사회를 건강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확신이 그분에게 있었고, 저도 우리 이 시대 크리스찬들이 그런 면에서 참 배워야 하고 따라가야 하고 본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분명히 돈을 벌어야 합니다. 먹고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마음 한구석에는 내가 열심히 돈을 모아서 노후를 대비하고 우리 자식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주고 이런 마음이 먼저 들지, 내가 열심히 돈을 모아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위해서 구제하고 재단을 만들어서 어려운 사람 돕고, 이 부분은 우리에게 참 낯선 생각이라는 거죠. 그러나 김도우 목사님도 강조하고 있고 저도 그것이 성경의 원리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사회에서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열심히 돈 벌어야 합니다. 그래서 먹고 살아야 해요. 그것이 주님의 뜻이에요. 그러나 나 한 몸 잘 먹고 잘 살고 남는 것으로 내 자식 편하게 살게 하려고만 생각한다면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생각입니다. 우리 성도의 생각이 아니에요.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됩니까? 주께서 주신 귀한 것으로 내가 누군가를 살리고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고민하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들이 애쓰고 수고하는 것이 주의 일이라는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정말 소위 말해서 성공한 분, 돈을 많이 번 분들이 나와서 그분들이 재단을 만들고 정말 사회에 환원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많이 하는 일이 우리 공동체 안에도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주의 일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눴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자신이 영적으로 세워지고 회복되어 사랑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그래서 교회가 조직이 아니고 교회가 사람들이 모였다 흩어지는 것이 아니고 공동체,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는 것이 주의 일이라고 우리들이 나누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울이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주의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서 가정이든 직장이든 일터든 어디든 나에게 주님이 주신 재능과 기회와 현재 이 삶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수고하고 애씀으로써 그것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내가 그곳에서 그리스도 향기를 품어내고 복음을 전함으로써 하나님이 동행하는 하나님의 뜻이 되고 더 나아가서 그곳에서 주신 귀한 것들로 구제하고 섬기는 것이야말로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주의 이름을 우리들이 확신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정말 교회 안에 있으나 가정에 있으나 교회 밖에 있으나 365일 24시간 항상 주와 동행하며 주의 일에 힘쓰는, 곧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 사회 속에서도 주의 일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끝으로 요 말씀 한번 같이 고백하고 기도하고 오늘 예배 마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